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 봅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요즘 워낙 그 물건들이 넘쳐나는 소비의 시대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릴 때와 또 제 딸의 지금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 많은 물건이 우리 집에 다 있었다니. 자, 목사님은 미니멀리스트이신가요? 아니면 맥시멀리스트이신가요? 저는 그 좀 미니멀리스트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물건만큼 소비의 모습도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구 온난화나 쓰레기 문제를 걱정해서 그린 휴머라고 하죠. 네. 소비자들은 환경을 덜 해치는 물건을 찾아서 소비하고, 기업들도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공정이나 원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최대한 좀 일회용품 좀 줄이고 뭐 세제 같은 것도 환경오염 덜 시키는 걸로 찾아서 쓰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기업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기업들을 몇 곳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조금 먼 곳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 곳이라면 혹시 다른 나라의 네.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예.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 미국의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기독교 기업의 면모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작든지 크든지 회사의 뿌리나 경영 원칙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세상 입장에서 보면 영리 원칙에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원칙, 기준을 따라서 경영한다고 해서 꼭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살펴볼 기독교 기업들 보시면서도 저기가 기독교 기업이었어? 저렇게도 경영할 수 있구나 하고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바로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는 기업들 그 첫 번째,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회사 톰스 오브 메인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바로 치약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치약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연마제, 염료, 인공향료, 방부제, 접합제 등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치약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생활용품에서 이 화학물질을 줄이고 천연 원료를 중심으로 생산하고자 톰과 케이트 채플 부부가 세운 회사가 바로 톰스 오브 메인입니다. 와, 발상 자체가 좀 남다른 분들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면 지금처럼 건강에 좋은 재료나 환경을 생각하는 재료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자, 저렴한 재료로 얼마나 많이 생산해서 파느냐가 세상 기업의 원칙이었다면, 이 기업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그리고 환경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첫 번째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톰스 오브 메인은 1974년 처음으로 인공적인 화학 원료 없이 순수한 천연 원료를 위주로 만든 치약 개발에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치약 어디에서 팔았을까요? 치약은 보통 마트에서 팔지 않습니까? 보통은 마트에서 팔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 판매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믿을 만한 제조 공정, 또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장점을 알림과 동시에 마트가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점에서만 이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마트 치약보다는 약국 전용 치약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톰스 오브 메인의 제품과 판매 전략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하는 이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들을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각이나 소비 습관, 소비 환경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 이 물건을 사주세요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
바로 이것이 혁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 톰스 오브 메인은 1971년부터 1981년에 걸쳐서 이 최초로 액체로 된 무공해 세척제와 천연 원료로 만든 치약을 개발을 하고요. 천연 물비누, 샴푸, 린스, 구강 세척제, 치실, 스킨로션, 비누, 면도용 크림 등을 연달아 출시하는데요. 1970년대에 닥친 경제 불황도 슬기롭게 넘기면서 1981년도에는 150만 달러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세상 기업의 영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도 굉장한 성장세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이 잘 될 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때 실수하는 분들이 좀 맞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는 이 시점에 그런데 톰은 또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세운 작은 회사가 점차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정의, 또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건데 친구의 권유에 따라 톰 채플은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잘 나갈 때 이 세상 유혹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예. 잘 되면 뭐 술 마시러 가고 쌓인 돈을 주체 못해 갖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학대학을 갔다? 와, 그것도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맞습니다. 너무 도전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 톰은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갖게 됩니다. 이 사명에 따라 톰스 오브 메인은 10%의 세전 이익을 예술, 교육, 환경보호, 또 인도적 지원 등 이렇게 4개 영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고요. 직원의 업무 시간 중 5%를 사회공헌 활동에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립자인 톰 채플은 경영권을 내려놓고 풀타임 기독교 사역자로도 헌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명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기업이네요. 네. 톰스 오브 메인, 다음에 치약 다 쓰면 한번 꼭 찾아서 네.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톰스 오브 메인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이번에 만날 기업은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스입니다. 1952년 존 시어씨가 빨간색 픽업 트럭으로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의 도매상에 자동차 배터리를 판매하고 배달하면서 시작된 기업으로 2013년 기준 15억 달러의 매출과 1,5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터리 회사. 뭔가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트나 음식점 이런 곳에 비해서 직접 대면하거나 접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회사가 기독교 기업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좀 뭔가요? 그 배터리 회사인 만큼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스가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목적,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야, 그러니까 힘의 근원 이 두 단어로 굉장히 많은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좀 납득이 되는데요. 세상에서 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전하는 배터리 기업이다. 정말 좀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스가 명시한 사원이 있는데요. 예,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려주시죠. 사랑,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섬기는 마음,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라. 탁월함, 당신이 받은 재능으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용기, 배우고 개선하고 담대하게 해나갈 때 문제가 바뀐다. 즐기라, 열심히 일하고 자주 웃으라. 팀, 함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진실성,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라. 야, 사실 배터리 회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딱딱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동료들끼리 이런 사운과 같은 이런 말을 나눈다면 일하는 게 너무 좀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일하는 게 힘드냐, 사람이 힘들지, 뭐 이런 말 많이들 맞아요. 하잖아요. 예.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하신 것 같이 서로를 그렇게 직원들이 대한다면 더 큰 회사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보진 않았지만 배터리처럼 아주 짱짱하고 열정적인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예.
꼭 뭐 기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은 모임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이런 공통의 목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스였습니다. 자,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기업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월마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마트인데 목사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월마트를 한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샘 월튼이 1962년 작은 할인점으로 시작해서 불과 4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월마트는요, 창업자 샘 월튼이 고수했던 성경적인 기업 운영 원칙과 인생 철학이 기업의 성공에도 한몫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직원들을 이 단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뭘까요? 이 친구? 단어. 친구? 길벗? 길벗? 동역자? 동역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월마트는 직원에게 협력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기업을 경영해가는 인생의 동지로 예우를 한 거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수직적인 직급 명칭을 개선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미 예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뛰어난 기업가에게 주신 재능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업가로 성공한 이후에도 소박한 생활을 했다는 샘 월튼. 이 월튼이 성경에 바탕을 둔 10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를 위임하라. 둘째, 이익을 직원들과 공평히 나누고 그들을 동업자로 대우하라. 셋째,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넷째, 모든 것을 직원들과 상의하라. 다섯째,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섯째, 성공을 축하하라. 일곱째, 기업의 모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여덟째, 고객의 기대를 초과 달성하라. 아홉째, 경쟁자보다 경비를 더욱 절약하라. 열 번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영을 하라. 자, 이거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기대를 초과 달성하라는 이 원칙이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고요. 듣기로는 기독교 서적도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직원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월마트였습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여러분을 아주 맛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야, 여기 정말 인기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너무 궁금한데 미국 가면 다 여기부터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거 워낙 유명한 곳이고 긴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잠시 맛있는 메뉴들을 감상해 보실까요? (1990년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인앤아웃 버거는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입니다. 어디선가 이 관련된 영상을 좀 본 것 같은데 음식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맨 처음 인앤아웃 버거의 그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인쇄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현재 인앤아웃 버거의 소유주인 린지 스나이더의 삼촌 리치 스나이더라고 하죠. 1980년대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포장지와 컵에 성경을 더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음식마다 적힌 구절이 조금씩 다릅니다. 야, 그러니까 마치 좀 뭐랄까 이스터에그 같은데 비교하고 또 서로 다르니까 그런 찾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버거 포장지에 인쇄된 구절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구절은 컵에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컵 어딘지는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시면 보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잠언 말씀이 보고 싶으시면 쉐이크를
드십시오. 쉐이크에는 잠언 말씀이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치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인앤아웃 치즈버거가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미국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계속 힌트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인앤아웃 버거 시그니처 메뉴죠. 더블. 저도 정말 너무 먹고 싶습니다.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밖에도 잠언 2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등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 가시기 전에 한번 잘 적어두셨다가 가서 꼭 맛있는 버거 드시면서 하나씩 찾는 재미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에 지금 침이 고인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에 또 예상치 못한 복된 말씀까지 전하는 기업이었죠.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인앤아웃 버거였습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다음은 미국의 대형 공예품 도매회사인 하비라비입니다. 하비라비는 데이비드 그린이 1972년 창업한 취미용품 판매점입니다. 미국 41개 주에 약 530여 개의 지점을 두고 2만 5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예, 자, 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좀 들를 법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은 회사죠. 하비라비의 창업주 데이비드 그린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젊은 시절 은행에서 빌린 $600를 자본 삼아 차고에서 소형 사진 액자를 조립해서 팔면서 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데이비드 그린은 하비라비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비라비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 자, 기독교 기업으로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뭐 직원들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11조를 드린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틀리진 않지만 네.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예. 바로 하비라비는 주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주일에 운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미용품을 판매하는데 주일에 안 한다. 주말 중에 이틀 중에 하루를 문을 닫는다? 이거는 뭐랄까요? 수익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요. 세상적으로 볼 땐 쉽지 않은 결단이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일에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루 쉰다고 우리 회사 안 망해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선과 기부 활동은 물론이고요. 하비라비의 기독교 기업으로의 정체성은 또 다른 면에서 아주 확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과 미국의 독립기념일마다 이것을 하는데요. 무엇을 할까요? 성탄절과 독립기념일마다 이 기업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랄까요? 봉사를 하나요? 뭘 하나요? 땡. 정답은 아니죠? 네. 바로 이 카운티 신문에 회사의 신앙을 공개하는 전면 광고를 오. 성탄절과 미국 독립기념일마다 실는다는 겁니다. 오. 그중 하나를 보여드리자면요. 2019년에 발행된 하비라비의 성탄절 전면 광고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 파란 하늘 배경인 것 같고 큰 별 그리고 It's a boy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광고 아닐까 싶은데 야, 이걸 기업이 내는 광고라고 하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온전히 성경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단에 보면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짧은 성경 구절을 넣고 제일 아래에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디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무료 성경 다운로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안내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또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나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런 광고를 내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또한 창업주인 데이비드 그린의 소명과 결단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예. 성탄절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을 팔면서도 정작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문구도 광고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는 1995년부터 전면 광고를 이런 방식으로 싣기 시작했다고 하죠. 예.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부끄럽지만 때로는 이제 불이익을 걱정해서 선뜻 뭐 나 교회 다닙니다. 뭐 기독교인이에요 하고 잘 얘기 못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광고하는 기업을 보면서 아, 믿는 기업이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하비라비였습니다. 자, 말씀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마지막은 바로 칙필레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인앤아웃도 물론 뭐 크고 인기가 있지만 칙필레, 미국의 패스트푸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45년 고 에스트루엣 캐시가 창업한 칙필레는 애틀랜타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2,797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인 맥도날드보다는 매장 수는 적지만 매장당 매출액에서는 이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푸드 회사죠. 이 칙필레 또한 하빌라비처럼 성경적인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와, 외식업계에서 주일에 쉰다는 거 그러니까요. 매출에 굉장히 불리한 일일 텐데요. 예. 그래도 인기가 많은 걸 보면 그만큼 맛에 승부를 걸고 맛이 있고 믿음 가는 그런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이 성경 원칙들도 좀 살펴드리자면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본사 아닌 매장 운영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한다. 네 번째, 매장 운영자는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의 매장만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입니다. 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중 하나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마따나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원칙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성경적인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칙필레, 최근 몇 년간은 또 악재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음식 서비스를 일주일 내내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휴게소 레스토랑법 발의를 하면서 일요일 영업, 주일 영업을 강제 당하기도 했고요. 또 창업주인 고 트렛 캐시의 아들이 2012년 성경적인 결혼관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자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공사와 샌안토니오 시의회가 칙필레를 동성애 혐오 기업으로 판단해서 여러 공항의 입점이 취소되는 이런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세상에서 배척받는 경험을 받았잖아요. 늘 세상의 입맛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여러 고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 입각한 경영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칙필레.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경영하는 미국의 기업들 칙필레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 경영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가면 갈 곳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앤아웃도 가야 되고 칙필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비라비 가서 쇼핑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도 꼭 조만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빨리 여행을 갈 수 있기를 좀 소망을 하고요. 자, 나 자신 한 명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 함께 미국을 둘러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톡은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